1편, 구약성경 시편 41편 1절로 13절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832면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밤은 우리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2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1이 있죠. 여러분,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는 시편 복 있는 사람 1은 어디 나와요? 시편? 대답이 빨리 안 나오면 곤란한데 시편 1편에 나오는데 시편 1편, 그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나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뭐 하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뭐와 같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야,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야,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가 아주 그냥 명쾌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시편 150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여러분 가슴에 늘 새기고 그렇게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시편 1편을 가지고 보통 뭐라 그러냐면 서시라 그래요. 서시. 서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일 앞에 오는 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서자가 차례 서자거든요. 차례. 그래서 서론 알죠? 서론 하면 뭐예요? 제일 앞에 머릿말에 오는 글이다. 서론. 또 뭐 서열할 때가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시라 그러면 어디 오는 시라고요? 머릿말에 오는 시다. 제 1편 제일 앞에 오는 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서시인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시편이 전체 몇 편에 있어요? 150편이잖아요. 150편인데 이 시편 150편이 그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의 시편이 만들어질 때 온 천지 가운데 시편이 전체 150편밖에 없었느냐? 안 그렇습니다. 시편은 수천 편, 수만 편이에요. 굉장히 이 시편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편집자들이 한 150편을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편을 몇 편? 150편을 딱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편 중에서 엄선해서 뽑혀져서 이렇게 성경에 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시편을 이제 이 성경에 실어 놓을 때 편집자들이 의논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많은 시편 가운데서 어떤 시를 제일 1편에 놓을 건가? 그냥 뭐 되고 마고 막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시편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그 핵심적 의미가 가장 잘 담겨 있는 시, 그걸 찾아서 제일 첫 번째 1편의 서시로 놓으려고 논의했는데, 그래서 제 1편에 들어간 시가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은 단순히 1편이 아니고 시편 150편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고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수동적인 삶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특별히 시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사세요.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이제 시편 150편까지를 이렇게 딱 하나님 말씀으로 세팅을 했는데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 1권, 2권, 3권, 4권. 예,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1권이 몇 편부터 몇 편까지라고요? 1편부터 41편까지. 오늘 우리가 몇 편 읽었어요? 41편.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42편 제일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2권 그리 돼 있죠. 여러분 성경 시편 제1편 앞을 딱 보세요. 제1권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기억하시고 보세요. 그 오늘 본문의 시편은 시편 1권의 마지막 시편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41편 1권의 마지막 시편을 읽었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시편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의 제목을 뭐라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 2라고 적은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41편 1절을 시작하면서 뭘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시편이 시편 제1권의 모습이에요. 시편 1편을 통해서는 죄의 자리에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배웠어요. 자, 오늘 시편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가르쳐 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권의 마지막이 가르쳐 주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그 뒤에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예, 그에게 복이 있을 거다. 이유가 뭐라고요? 재앙의 날에 1절에 보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보살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유는 재앙의 날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한 번도 안 겪고 만사형통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누가 그를 건지신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실 거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시인에게 두 가지 재앙이 닥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질병이었어요. 질병.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구를 붙들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 그 사람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는데 그가 병에 들었을지라도 그의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이 시인은 믿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사람을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병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 시인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르가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인이 이 세상 살 때 뭘 많이 했냐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도 많이 했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많이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착한 삶을 살았는데 병들어 죽게 됐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입었던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선행을 했는지를 증거를 다 보여주면서 제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그 다비다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다고 사도행전 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까? 그거 믿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의 경우는 병들었을 때 고쳐주신 정도가 아니고 사랑과 선행,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를 어떤 상황 가운데 건져주셨다고요? 죽은 상황 가운데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걸 믿으신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시는데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건져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은 다비다의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가난한 자, 어려움 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는 보살피는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 병 가운데서 고쳐주시고 또 죽은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 잠언서 1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드리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같다. 그러니 여러분 여유가 되시거든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빌려드리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빚지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빌려주고 돈 돌려 못 받았다. 여러분 너무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누구한테 구워주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을 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선행을 한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의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가 당한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그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상처와 배신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짐승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5절 하면 5절을 탁 띄워주세요. 네. 네. 백목사님 5절 하면 5절을 탁 띄워주세요. 그렇지. 그렇게.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한다 말이죠. 뭐라고 악담해요? 어느 때나 죽을까? 어느 때 저 사람의 이름이 없어질까? 6절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중심의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 이를 널리 선포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 5절의 원수는 어떤 원수냐면 겉으로 드러내놓고 대적하는 원수가 아니에요. 어떤 원수냐면 이 원수가 나를 보러 왔다 그랬어요. 이 사람 병들었습니다. 자기를 보러 왔어요. 병문안 온 거죠. 병문안. 그죠? 그러니까 병문안을 올 정도면 겉으로 드러내놓고 대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병문안 왔어요. 그리고 뭘 말해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뭐냐면 공허한 말이에요. 속으로는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말이죠. 언제나 빨리 죽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문안 왔어도 이건 뭐예요? 위선적인 병문안인 거죠. 그리고 와서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악한 말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야, 세상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참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더니. 예? 예.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9절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가 배반해서 발꿈치를 들어요? 신뢰하여, 내가 신뢰하던, 내가 믿었던, 밥도 같이 먹었던 그런 사람. 유대인들은 특별히 아무나 하거나 밥 같이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친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고 친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신의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옛날에 자동차가 아니고 이제 짐을 싣고 뭐 이사 가면 그죠? 말이나 또는 노새나 그죠? 짐승. 자기가 부리는 짐승이 있잖아요. 근데 짐승이 자기가 먹여 살린 짐승이 앞에 가다가 발 뒤꿈치를 들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발 뒤꿈치를 들면 뭐 하는 거예요? 뒤에 차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이 발 뒤꿈치를 들어 뒤에 차면 이건 굉장히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나를 해하려고 배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 밥같이 먹었던 친구도 자기를 대적하고 배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받는 고통은 자신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보다 뭐 때문에 더 크게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그런 상처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아주 우스갯소리로 만든 그 유머 시리즈가 많이 있었어요. 최불암 시리즈 아세요? 최불암 시리즈? 최불암 시리즈도 있었고 아버지 아들 시리즈도 있었어요. 그 중에 목욕탕 시리즈 있었어요. 아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루는 목욕탕에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탁 온탕에 들어가가지고 이야 시원하다 아들아 이 물이 너무 시원하다 들어와 봐라. 아들이 내 아버지 믿고 펑덩 들어갔는데 그 탕은 열탕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막 뜨거워서 막 난리를 하면서 뱉은 말이 뭐라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막 이러면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스갯소리로 만든 말이지만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뼈 있는 얘기를 이제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하나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에요. 아니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이나 안 당하면 참 그저 괜찮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도 세상이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서로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 닮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 그랬어요. 주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주님 제자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다 못 믿어도 누구만 우리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큼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어떤 사람 될 수 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편 146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동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5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예?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여러분,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여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세요. 방패가 되어주세요. 우리 인생에 참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변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해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힘을 낼 수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받은 진짜 복이 뭐냐? 예? 바로 그런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은 믿음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가 받은 엄청난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들었고 믿었던 친구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정말 살맛 안 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뒤에 가면 어떤 고백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그러하오나 바로 앞절에 뭐가 있어요? 내 신뢰하던 친구도 나를 배반했지만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예. 여러분, 어떻게 이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자기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에요. 4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요. 그런데도 뭘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은혜 베푸소서.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1절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은혜 베푸는 사람을 살아왔어요. 그 은혜 베푸는 삶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내 은혜 베푸는 선행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했지만 잘못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하실 거니까 하시니까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확신하십니까? 만일 나같이 범죄한 사람, 나같이 날마다 죄짓고 또 죄짓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 사랑이 의심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했을 때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움은 아시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한다.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주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울 것임이 분명한데 처음에는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병 고침은 못 받았지만 뭘 볼 수 있냐면 이런 10절부터 11절, 12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병이 걸리고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는 이런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주님 앞에 세울 것이라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 정도면은 다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침보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이 가졌던 복이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 응답했을 때 병은 안 고쳐졌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해서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이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복이라면, 그죠? 말씀으로 인한 복을 시작하는 시편이라면 시편 1권의 마지막 41편은 어떤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